네, 수요일입니다. 귀한 하루도 주의 말씀으로 잘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새날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날도 주의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해주시고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친히 이 말씀이 또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감동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읽을 말씀 로마서 7장부터 9장까지 말씀입니다. 저는 6장부터 8장까지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요. 이제 왜냐하면 로마서가 이제 4장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한 예를 이렇게 들었고, 5장에서는 이제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과 화평됐으니 그 화평을 마음껏 누리자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제 6장부터 8장까지는 성화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화 구원. 그리고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 구원의 문제에 대한 이 문제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 6장부터 8장까지는 성화 구원, 성화 구원이라면 우리가 칭의 구원, 성화 구원, 또 영화 구원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성화 구원, 이제 칭의는 뭐 단번에 예수님을 받아들인 순간 죄가 없다, 의롭다 얘기는 단번의 일이지만, 칭의가 된 이후로 즉 바로 이어진 것이 바로 성화 구원입니다. 성화 구원 6장, 7장, 8장 이 말씀들을 정말 우리가 좀 잘 새겨서 또 성화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6장에서 이제 성화 구원을 이제 먼저 언급할 때 제일 먼저 개념 정리를 할 수 있는 게 세례를 통하여서 성화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세례라고 하면 베드로 전서에 나와 있는 중생의 씻음,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세례, 깨끗이 씻었다라는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 더 근본적인 그 세례의 개념은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세례 개념은 연합의 개념입니다. 예수님과 옛 자아가 육신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또 죽은 사람은 예수님과 부활할 때 새 몸으로 입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그 세례에 대한 이 장수적인 이런 개념들을 생각할 때 이제 애굽과 관련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홍해를 지날 때 이걸 세례라고 고린도전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이제 애굽은 흔히 그 죄의 영역, 세상의 영역이라고 그러죠. 세상이 죄가 지배하는 곳.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너면 더 이상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세례를 이렇게 들어가고 나왔고 죽고 살고 이제 그 애굽을 떠났습니다. 애굽을 떠난 상태에서는 죄가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지배하지 못하고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사람들은 죄에서 벗어난 이런 사람들입니다. 벗어난 사람이 어떻게 이치적으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죄를 지을 수 있는가? 성화하고 반대된 개념이 죄를 짓는 개념이거든요.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는가? 죄를 지을 수 없다, 이제, 라는, 우리가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더 범하려, 이제, 그럴 수 없느니라.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들은 이 죄로부터 완전히 이제 끊어진 사람, 떨어져 나간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는 성화의 삶들을 마땅히 살아야 하는, 이제, 또 죄에서 벗어난, 그래서 계속 거룩한 이런 삶들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세례를 통하여서
왜 우리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가에 대한 이런 이치적인 이런 모습들을 또 위치적인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성화 구원에 대한 이제 그 개념이 이제 그 6장 말미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이런 말씀인데 선택에 대한 이 부분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에 있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아니 필연적으로 죄만 선택하며 죄만 지을 수밖에, 죄의 노예 가운데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다른 선택의 어떤 그 방법이 없습니다. 선택의 폭이 없습니다. 오직 죄만 선택하면서, 아니 선택이라는 그 자유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죄의 노예 아래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죄로부터 우리가 이제 해방된 벗어난 우리들은 이제 그 죄의 노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죄를 선택할 수도 있고 의를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우리들의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입은 자들은 이제부터는 이제 죄를 선택해서 사망에 이르기도 하고 의를 선택해서 생명에 이를 수 있다라는 선택권들을 주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의의 병기로 선택하며 살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택에 대한 이제 그 율법과 관련해서 그 7장에 보면 이제 결혼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만약 남편이 살아 있다면 남편이 살아 있는 가운데 이 여자가 다른 데로 시집가면 이것은 이제 음녀가 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근데 남편이 죽었을 경우에 다른 데로 결혼하면 그때는 아무 상관이 없고 합법적인 것입니다. 마찬가지 율법에 대해서는 구약 시대 때는 율법이 정확하게 영향력을 행사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시켰기 때문에 이 율법에 따라 좌지우지 할 수 없는 이제 우리들이죠. 그래서 율법하면 항상 죄를 이렇게 죄가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잖아요. 참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들을 다 다뤘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또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의를 선택하는 이런 삶들을 살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참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이제 그 성화를 이룰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바로 요소가 바로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율법이 선한 것이지만 율법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 죄가 다시 안에 들어오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우리 안에 많이 있는데 7장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에 대해서 나를 구해 주고 이제 탄식을 하죠. 그런데 이 모든 율법의 이 속박 여기에서 벗어나게 해서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즉 성화 구원을 이루는데 그 핵심은 바로 성화, 성결의 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이제 성결의 영, 성령에 대해서 32번이나 굉장히 많이 강조된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왜 이제 성화 구원을 이루게 하는 일의 핵심적인 영인가? 별명이 성결의 영, 성화시키는 영이라는 것이죠. 그 성화시키는 그 영이 보면 이제 세 가지의 이런 표현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영, 세 번째는 성도의 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부의 영이라는 것은 이제 성령께서 성부의 이런 모든 것을 잘 알고 성도들의 기도를 이렇게 하게 해준다. 그래서 성부의 깊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신 분이 바로 성부의 영인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또 이제 성자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그런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이 있나니 누구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하면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 이렇게 같이 이렇게 쓰게 되는데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영, 다시 죽음 가운데 살리시는 영이신데 여기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서로 교차적으로 이렇게 막 사용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령님은 바로 성자와 성부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의 이런 아름다운 연합과 함께 모든 것을 소통할 수 있도록 해준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근데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은 성도의 영인데, 성도의 영은 성도의 영은 그 성부 하나님의 것을 성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또 예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연결시키기 때문에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게 되고요. 또 예수의 영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소통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그 성자의, 우리 신자들의 영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아버지의 모든 거룩하심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또 성자의 그 거룩하심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화로운 이런 성결의 삶, 깨끗한 거룩의 이런 삶들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이러한 강력한 역사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죄를 선택하지 않고 또한 의를 선택하고 생명의 길을 가며, 또 그리스도의 것들, 아버지의 것들을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처럼 성결의 영, 성화의 이런 삶들, 거룩한 삶들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너희는 다시 무소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나니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아빠 아버지, 양자의 영이라고 그러죠. 양자의 영, 이게 결국 아버지의 것들을 우리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고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어요. 양자의 영. 성경에서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하나라는 이런 개념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다라는 이런 개념들이 있죠. 이렇게 공유할 수 있게 하신 분이 바로 성자의 성령님이시고, 이 성령님이 아버지의 것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또 그리스도의 것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서 그리스도의 이런 거룩한 구속의 사역들, 또 십자가의 이런 사역들을 우리 것으로 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또 함께 할 수 있다는 이런 것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영으로 이렇게 가능하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있다는 것은 내가 아버지의 것들, 또 그리스도 것을 사용하여서 우리가 정말 거룩한 길들을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바로 성령님으로 인해서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정말 소멸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님이 의지하여서 항상 정말 이 거룩한 길, 생명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성화의 구원을 계속 이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거룩하신 성부 하나님의 모든 그 성품들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정결케 하는 정말 그 부활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여서 정말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며 성결하며 승리하며, 또 우리 성부 하나님처럼 거룩한 이 삶들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더욱더 우리를 역사하시고 주장하사 거룩한 길, 생명의 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